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현장에서 이제 제자들이 한번 이제 크게 모이고 그 이후에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 속에서 약속을 잡았더니 전도에 큰 문이 열리는 장면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레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10월달 응답받을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응답인 절대망대입니다. 이제 전화로든 또 이제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요즘 유난히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후배 동생들 아니면 동기들 이런 목사들도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요. 그 말이 사실이냐 뭐 이런 얘기, 또 뭐 이렇다며 뭐 이런 얘기, 내가 마음이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뭐 이런 얘기, 잘 있어라 뭐 이런 얘기, 뭐 이런저런 연락들이 직접도 오고 또 전화로도 오고 평신도도 오고 교역자들도 오고, 우리 교회 교역자가 아니고요. 이제 다른 이제 동기들 또 후배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연락이 와요. 이제 막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 아닌 게 많다. 이게 내가 확인해 봤더니 사실 아니다. 이거 확인해 봤더니 사실 아니다. 이랬는데 그래도 이건 사실이잖아. 뭐 이건 사실이잖아. 그러면서 막 또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상황이 좀 진행되고 얘기가 되면 그래서 똑같이 하는 얘기들이 자기가 너무 낙심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다운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 속에 온통 그 생각, 그 다음 그 어두움, 그 힘듦 그런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집에서 부부가 계속 갈등한대요. 그러지 마라, 아니다 그래야겠다 뭐 이러면서 부부가 갈등하고, 그러니 자녀들하고 포럼을 집에서 하는데 그 포럼이요 한들 뭐하나 싶고, 애들이 막 뭘 얘기하면 이거 다 막 그런 얘기인데 싶고, 이거 뭐 애들이 지금 제대로 하는 건가 싶고, 내가 여기서 이러면 되나 싶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기를 조금 해보면 그래서 요즘 그럼 그렇다 치고 너는 성령 충만하냐? 성도님 성령 충만하십니까?
물어보면요, 당연히 안 충만해요. 안 충만해서 온 거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 안 한 정도가 아니라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대요. 기도가 됩니까? 생각이 됩니까? 전혀 기도가 안 되고 계속 24시 생각이 돌아간대요. 그러니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지는 걸 보고 싶대요. 그래서 다락방 15년 했는데 아직도 되어지는 걸 보고 싶으면 큰일 나거든요. 왜 큰일 나느냐? 여러분도 되어지는 거 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요. 예. 왜 큰일 나냐 하면, 여러분 되어지는 거 보려면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야 됩니다. 사람 한 명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지팡이, 나무 떼기 지팡이 하나, 모세야 네가 가진 게 뭐냐?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거, 그게 전 재산이면 그때부터 되어지는 일이 시작됩니다. 아니면은 아합 왕에게 쫓겨가지고 광야로 가서 그냥 내가 죽는 게 낫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되어지는 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되어지는 거 보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미 주신 약속 붙잡으려고 도전하세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고 있잖아요. 믿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뭐가 믿어지고 있느냐? 24 중에 하루 중에 1초도 믿어지는 시간은 없고 안 믿고 있고, 여러분은 온통 이 얘기도 믿고 저 얘기도 믿고 저 소식도 믿고 이 소식도 믿고 온통 그거에 사실이든 아니든 사로잡혀 가지고요, 그리스도를 못 믿고 있거든요. 거기에 속아서 24시를 다 보내버리고 있어요. 그 다음날 또 24시를 다 보내고 있어요.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 기도가 안 된대요. 그러다가 되어지는 날을 기다리려면 큰일 납니다. 다 망한 다음에 되어집니다. 찬송가 다른 게 은혜됩니다. 다른 게 은혜돼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런 게 은혜되기 시작해요. 그럼 큰일 납니다. 맞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이게 은혜가 돼야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가 은혜되면서 막 감동이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약속 잡아야 돼요. 그리고 약속을 끊임없이 못 잡게 이간질시키는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걸 되어지는 것까지 가려면 여러분 큰일 난다니까요. 결단하고 약속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요, 되어지는 대로 막 가고요, 되어지는 대로 마음이 끌려가고요, 되어지는 대로 생각이 끌려가고요, 되어지는 대로 행동이 막 끌려가고요, 그걸 쓸려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말했거든요. 파도같이 쓸려간다고요. 여러분, 쓸려가지 마시고 약속 붙잡고 역주행해서 올라갈 만큼 마귀의 일이 멸해지고 언약이 성취되는 그 대열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거에 우리의 24를 다 뺏기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입니다. 말씀 운동이 벌어져서 120명이 약속을 붙잡고 138, 14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2장에 5가지 문이 열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일이 벌어져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본당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3,000 제자가 나왔어요.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초대교회는 방송실도 없잖아요. 마이크도 없잖아요. 노트북도 없고 엑셀 파일도 없어서 새신자 관리도 안 돼요. 지금 근데 3,000 제자가 돌아왔고요, 날마다 제자가 돌아오고요, 이러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막 엉망이겠죠. 그죠? 행정이 엉망이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구제품 나는 조금 주고 쟤는 많이 주고, 다 주는데 나는 못 받았어, 이거 가지고요. 근데 봤더니 또 얘는 헬라파라서 안 주네. 헬라파끼리 모여가지고요, 저 히브리파 쟤네들은 많이 받는데 우리 헬라파라서 안 주나 보다 막 이러고요.
이게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본질은 얼로 없어지고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흐름을 브레이크를 겁니다. 어떻게 브레이크 겁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하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성도들에게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일하면서도 24시가 되는 사람들만 세우자. 그리고 나머지는 교역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도, 렘넌트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하리라. 이게 미스바 운동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5가지가 또 벌어집니다. 개인이 성령 충만을 받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해요. 여러분, 대제사장의 무리가 요즘으로 치면 누굴까요? 뭐 전국의 노회장 목사님들이나 총회장 목사님들이나 많은 종교인들 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분들은요 말씀 안 믿습니다. 말씀만은 안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제사의식 이런 거 안 믿어요. 이걸 했더니 진짜로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을 봐야 돼요. 이거를 했더니 진짜 이 마가다라방 교회가, 이 사람들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믿고 있구나를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거예요. 자기네들 교회는 안 그런데 이 교회는 진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의 무리가 분명히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켰을 때 그때 옆에서 같이 힐난했던 사람들이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마가다라방에 성령 충만 임할 때도 아직 거기까지 안 들어오고 성령 충만 임한다더라. 그래도 저것들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제서야 진짜 들어와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에 대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같이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뛰어난 어떤 말 잘하는 사람으로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의 길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걸 한나는 아무도 없는데 혼자 했어요. 혼자 해도 응답받았습니다. 한나는 혼자 했고 요셉은요 핍박받았는데도 했어요. 다윗은 무시당하는데도 했어요. 교만하다면서 누명 씌우는데도 했어요. 그거 하는 개인이 있어도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시는데, 그러니 그걸 맛본 다윗이요 전국에다가요 1,000군데 망대를 세웁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제 카카오톡 프로필에 그거 넣어놨거든요. 다윗의 망대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실제로 다윗이 망대를 여러 개를 세운 거가 있어요. 지금도 그 망대가 있어요. 다윗이 실제로 건축을 해서 쫙 세워놨다니까요.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쫙 망대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망대, 그리고 여기서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 전 지역에서 망대를 세우고 빛을 비춰야 돼요.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되죠. 나머지는 맡기면 됩니다. 사업, 자녀 맡기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은 홀로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지금 공식적으로 40일 집중을 입당 예배 때 함께 했고요. 그리고 지난달까지 교구 중심으로 함께 했어요. 그죠? 이제 홀로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홀로 결단하고 안 들어가시면 되어질 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 그때 하면 큰일 나요. 암 걸리면 막 되어져요. 부도 나면 막 되어져요. 예, 집안에 사고 나면 막 되어집니다. 그때 하면 안 돼요. 뜻을 정하세요. 그래서 결단하세요. 끊을 단 다 딱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뜻을 정하세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성도가 뜻을 정하는 걸 마귀가 제일 무서워해요. 그럼 이때 뭐 합니까? 집중하세요. 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까? 오늘 1부 메시지에 그리스도가 주신 3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죠? 7 망대, 7 여정, 3가지 이정표에 집중하는 겁니다. 네, 용목사님 말씀대로 천천히 하기도 하고요, 빨리 하기도 하고요, 시간 되는 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안 하면, 집중의 뜻이 뭡니까? 관역만 딱 쳐다보는 게 집중이잖아요. 관역에 딱 꽂히는 게 집중이잖아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안 보일 정도로 완전히 관역만 봐야 됩니다. 집중의 반대말은 뭐죠? 분산이고 산만이고 혼미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분산되고 산만해가지고 혼미해가지고 이거 생각 저거 생각 떠오르는 대로 막 쓸려가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 우리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출애굽했는데도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개인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복음에 집중하세요. 끊임없이 다른 생각하거든 끊임없이 돌리세요. 자, 이거를 오늘부터 40일 동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 해보세요. 뜻을 정하세요.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홀로 40일을 집중하느냐? 3오늘 가지고 집중하세요. 오늘의 말씀 붙잡으세요. 기도 수첩으로 붙잡던, 주일 강단으로 붙잡던, 토요 핵심으로 붙잡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단어로 딱 정리해가지고 한 단어 한 문장으로 만들든, 기도 수첩을 줄그면서 하시든, 동영상을 보시면서 하시든, 주일 다시 보기를 하시든, 어쨌거나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에 집중하세요. 오늘의 말씀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하면서 시간 다 흘러보낸다니까요. 어차피 시간 흘러가잖아요. 두 번째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오늘의 기도. 약속 붙잡고 오늘의 기도에 승리하세요. 안 그러면 하루 종일이요, 기도 안 하고 하루가 다 지나갑니다. 예,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경험, 이걸로 하루를 다 삽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전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반드시 40일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3오늘을 자세만 잡아도 하나님 반드시 문을 여십니다. 반드시 열려요. 여기까지 응답받는 겁니다. 이거 안 받으면 맨날 이론으로 말만 하는 다락방 운동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구역 예배입니다. 근데 약속 붙잡고 기다리면요, 반드시 문이 열립니다. 어떤 문이 열리느냐? 뭐 여러 가지 문이 열리지만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예비된 자가 만나지는 문이 열립니다. 지난달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예비된 자를 우리에게 붙인다니까요. 그게 전도예요. 예비 안 된 사람 붙잡고 피차 힘들어요. 그러면 예비된 자,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붙이는구나. 근데 예비된 자 중에는요, 어떤 사람이 숨겨져 있느냐? 제자가 숨겨져 있어요. 예비된 자 중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들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또 들어와요. 갈급해요. 근데 진짜로 집중해서 제대로 듣는 제자가 딱 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예비된 제자를 아무에게나 안 붙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순수하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붙여요. 여러분 이걸 맛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은 된다고 약속했고 마가다락방은 그대로 했더니 됐고, 이거를 놓쳐가지고 초대교회가 자꾸 네가 많이 먹냐 내가 많이 먹냐 이러다 보니까 이거 다시 하자, 다 내려놓고 이거 하자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 또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담합니다. 몇 날이 못 돼서 돼요. 하나님 앞에 하세요. 임마누엘 설교회는 그거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드디어 제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역 살리라고 사명을 주신 타고난 사명자가 만나져요. 태어나기를 복음 받고 봤더니 내 과거의 모든 경력이 이 지역 살리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예비된 사명자들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광고하고 찾아다닌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약속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가 아니에요. 다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니까요. 이건 방법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될 것 같으니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뜬금없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가능성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단어예요. 약속 잡고 인도받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걸로 여러분 생각과 마음 뺏기지 마시고, 그걸로 여러분 세월을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이제는 세월을 아끼세요. 계수하시고 뜻을 딱 정하셔서 오늘부터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내 체질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 마시고 결단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약속 잡고 하나님 앞에 홀로 40일 집중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을 혼미케 하는 마귀가 미운 사람이 있게도 하고 큰일 난 사건이 벌어지게도 하고, 돈 문제, 자존심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녀 문제,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문제, 어떤 거는 될 듯 하게 하면서 평생을 그거 쫓아가게 만들고요, 뭐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계속 집중 못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뜻을 정하면요, 뜻을 정하는 그 시간에 흑암이 꺾입니다. 이 싸움이 언제 돼야 되느냐?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흑암 꺾고 시작해야 돼요. 흑암 꺾고 시작해야 된다니까. 마귀와 결박될지어다 이러는 분들이 있던데요, 마귀와 결박된다 보다 더 센 게 뭐냐, 결박될지어다 그래도 조금 결박이 돼요. 움찔움찔은 해요. 근데 갔다 금방 와요. 이게 언제 끝나느냐, 뜻을 딱 정했는데 이 사람이 뜻을 안 바꾸겠다 싶으면 끝나버립니다. 그걸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흑암이 끝날 만큼 뜻을 딱 정하세요. 그리고 일어나세요. 이거 없이 하루 다 살아봤자 헛일됩니다. 자, 그럼 본론입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절대망대의 응답을 여러분의 개인의 현장에, 가정에, 교회에 세워야 되는 일이 우리의 지금 사명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절대망대는요 성령의 인도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13장에 제자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왜요? 성령의 인도받으려고요. 금식을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금식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해도 상관없어요. 다리 꼬고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누워서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를 한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은 뭐가 되려고 자꾸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어디에 쓰셔야 되느냐?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를 사용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인도하시니까. 이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이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좀 저쪽 사마리아로 일단 도망가라, 거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해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이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마세요.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전문가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거 안 하면 전 세계에 누가 이거 합니까?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반드시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장소가 나와요. 그리고 성령이 시키는 일이 나와요. 여러분, 홀로 하면 이 축복 누리면 됩니다. 팀으로 하면 사람과 장소가 나온 그 자리에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나옵니다. 이번 전교인 캠프가 이렇게 되셔야 돼요. 네, 또 막 체면상 막 가봐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또 움직이시고 이렇게 몸으로 때우지 마시고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세요. 해보시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과 장소와 하나님의 일을 딱 응답하세요.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때 바울이 바나바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출발을 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보에 도착했는데요, 그 지역에 거짓 선지자에게 총독이 속고 있었잖아요. 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치유가 벌어지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실제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움직이면요, 걸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탄이 결박돼요. 그리고 걸음마다 흑암에 붙잡혔던 사람이 치유되는 만남의 축복이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3장 12절에 총독이 제자가 되고 이 사람이 절대 망대로 지역에 딱 서게 됩니다. 이 응답을 딱 받는 거예요. 이거는 저절로 됩니다. 노력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뜻을 정하는 거,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40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시고 모든 일을 성령의 인도 따라가려고 모든 일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물어봐가면서,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다, 1초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하세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됩니다. 두 번째로, 전환점으로 세워진 절대망대. 자, 이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린다. 여러분, 장담하건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 전에 내가 먼저 성령 충만 먼저 받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게 돼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기쁘구나, 내가 이게 믿어지네, 내가 이게 너무 행복하네, 이게 다구나, 이럴 정도로 먼저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은혜를 교구마다, 구역마다, 가정마다 이게 서로 막 포럼이 돼야 돼요. 너도 그러니 나도 그런다. 우리가 교회 주일날 모이면요, 초대교회는 부둥켜 안고 울었잖아요. 예, 핍박받다가 몰래 나온 거니까.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주일날 오면요, 그 주간에 은혜 받은 거, 믿어지는 거, 이걸로요 서로 신나야 돼요. 그래야 237 합니다. 237을 다닌다고 237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하고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이 237의 문을 여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문이 막힙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질 않아요. 여러분, 이 문이 막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의 영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예. 불신자는 문이 막히는 게 재앙이에요. 우린 재앙의 사람들을 건져줘야 돼요. 근데 신자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주가 끝났습니다. 문이 막히는 저주는 신자한테는 없어요. 문이 막히는 게 축복입니다. 왜 그러느냐? 문이 막혀서 아무도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그게 막히는 문입니다. 그걸 우리는 전환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아무도 못 가는 곳을 가는 사람의 방법이 뭐냐? 전도자의 방법이 뭐냐? 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뭐냐?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근데 문이 막히는 게, 오늘 바울은 큰 인물이라서요, 별게 문제가 안 돼요. 바울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문이 막힌 거, 이거를 문제로 삼았거든요. 근데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밥이 문제였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밥 갈등이 일어났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니 문이 막혔으니 거기에서 뜻을 정하면 하나님 거기서 그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맞잖아요. 큰 의미로도 문이 막혀도 인도받으시고, 아주 작은 의미로도 여러분 문이 막혀도 거기서 인도받으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구역장 권찰님들, 사명자들, 장로님들은 모든 것이 다 응답입니다. 이거를 현장에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지역 살리는 절대망대 운동이 벌어져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이 막혔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이 길을 성경에는 환상이라고 표현하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도우라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길 따라 들어갔더니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지라. 맞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예수님이 길을 여시고, 예수님이 루디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사람과 장소를 딱 세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캠프 때 정말로 결단하고 집중하시다가 이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디어 바울이 요 길 따라 들어가서 사람이 나왔고 장소가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딱 나와서 절대망대를 세웠어요. 이 절대망대의 시작은 전환점이에요. 오늘부터 속상한 일, 헷갈리는 일, 모르겠는 일, 시험 드는 일, 큰 일, 작은 일 다 여러분 100% 우린 저주하지 않고 끝났습니다. 전환점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요, 1절부터 6절에
드디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해요.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었어야 됐는지, 왜 안 죽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셨어야 됐는지, 왜 부활 안 하시면 안 되는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정확하게 설명했더니 귀부인들이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은 누가 나옵니까? 제자가 딱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누가 나옵니까? 야손이 딱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는요 똑같이 했더니 브리스가 부부가 나옵니다. 예, 브리스가 부부도 전환점으로 왔고요, 바울도 전환점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딱 만남이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바울도 경제 문제 때문에 현장에 들어갔다가 응답받은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뜻을 정하고 집중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현장이 여러분의 응답의 현장인 거예요. 전환점. 이걸로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이번 캠프 때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도전으로 세워진 절대 망대. 사도행전 19장에 1절부터 7절에 봤더니요, 성령의 세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기존의 신자들이죠. 그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막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예,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그랬는데 정확하게 복음이 증거되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또 임하십니다. 그러더니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사도행전 19장에요 재현돼 가지고요, 성령이 임했다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완전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서로 제 것을 말하지 않고 복음 때문에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문이 열리고 현장이 변화되고 집에서,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스템이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지역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게 망대예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의 응답이 그대로 재현돼야 돼요. 이거가 여기서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아까 사도행전 6장의 본문에 있었던 거잖아요. 사도행전 6장의 일이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이게 계속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 계속 벌어지는 응답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바울이 여기서 이 응답을 받고 있는데 바울이 로마를 안 갔거든요. 안 갔는데 로마의 망대가 이미 세워졌어요. 바울이 안 갔는데도 내가 너희들 가서 봐야 되는데 이번에 갈 거야 뭐 이러면서요, 망대가 미리 세워졌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이 응답을 누리고 있는데 237 나라의 망대가 세워진다니까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막 다닐 필요 없어요. 우리는 모여서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으면 돼요. 전환점에 응답 받으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전환점에 응답이 오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싸우고 이러거든요. 여러분, 교회 일 하는데 정말 맘 담고 하는데 문이 막힌다, 성령인도 받으세요. 모든 게 전환점입니다. 교회가 이럴 수 있어? 행정목사가 이럴 수 있어? 네, 누가 이럴 수 있어? 장로님이 저럴 수 있어? 상관없습니다. 그게 다 전환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도전으로 세워진 절대망대, 완전히 집중하고 도전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전 세계에 망대를 세우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드디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고 서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10절부터 25절까지 보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왜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까? 이유도 있지만 로마에 이미 망대가 세워졌다니까요. 안 갔는데도. 그러니 바울이 이제 안 갔는데도 세워진 그 로마를 향해서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 세 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를 구하세요. 그게 7 망대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데 사단이 여기를 들어와서 속입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건데 자꾸 거봐, 너 안 되잖아, 너 억울하잖아, 저 사람 때문에 그렇잖아, 이게 틀린 거잖아, 이러면서 여러분 속입니다. 그걸 다 전환점 삼으세요. 하나님이 준비한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러분 도전하세요. 237로, 치유로, 서밋으로 여러분의 한 몫을 하나님 앞에 정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도 않았는데 먼저 망대 세우신다니까요. 유 목사님 말씀하시죠. 사탄의 영적 문제는 1초 만에 전 세계 확 한꺼번에 간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을 초월하세요. 여기서 뜻만 정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자, 10월달 우리가 정규인 캠프가 진행되는데요, 이제 마치면 김정은 목사님이 캠프 안내를 정확하게 다 해주실 거예요. 자, 근데 일단 교구의 모든 사명자들은 이번 달에 기본 이렇게 인도받으세요. 100% 전문성. 여러분, 산업의 전문성 당연히 있으셔야 되지만 지금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캠프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복음 누리는 전문가 되세요. 복음을 말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말 되게 잘하니까 저 사람 좀 잘 믿을래나 해가지고 툭 건드려보면요, 실제는요 하나도 안 믿어요. 이런 사람 많아요. 믿음하고 말 잘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마귀는 말 잘하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믿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말은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데 진짜 믿어요. 그럼 그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 누리는 전문가, 모든 일에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모든 사건이 벌어져도 전환점에 응답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 붙잡고 도전하는 사람, 이거를 24시 기도로 누리는 사람, 그래서 모든 거에 승리하세요. 복음 누리는 전문가. 그래서 보니까 아직도 안 한 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역자들은 제가 다 시켰거든요. 뭐냐면 나의 복음 스토리, 이거 써보세요. 여러분 복음의 전문가면 여러분의 복음의 스토리가 당연히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나온다? 그럼 분명히 복음의 전문가 되기는 안 됩니다. 왜 없는데 어떻게 전문가가 됩니까? 없는데 어떻게 말해요? 없는데 어떻게 누려요? 맞잖아요. 내가 글을 잘 못 쓰고 말주변이 없어서 못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내용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었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믿고 있고, 그거를 여러분, 그래서 교역자들은 수요일 저녁 예배 때 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어땠었는지 그거 다 설교했어요. 그래서 교역자들의 인생을 보고 싶으시거든 우리 교회 유튜브 들어오셔서 궁금한 교역자 이름을 검색하시면 그 사람 수요일 예배 설교 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요. 이제 성도님들 차례입니다. 한번 누가 보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혼자 써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의 복음 스토리 꼭 써보세요.
거기서 작품 나옵니다. 두 번째로 100% 시스템. 자, 교역자들에게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말했냐면요, 내가 안 가도 되게 사역을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안 가도 그 팀들이 계속 복음을 누리고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서 계속 응답받을 수 있게 딱 세팅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교육장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야 됩니다. 교육장 그래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근데 평신도들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망대를 세워놓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성령 인도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역자는 사역을 훈련을 시키고 빠져나와야 되는 거라면 여러분은 뭐냐? 훈련 받으세요. 이번 전교인 캠프 때 많은 훈련들이 진행될 텐데 여러분 자세히 듣고 배우세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100% 현장성.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불신 현장에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소원 99%가 있습니다. 이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게 여러분의 평생의 사명이고 작품 남기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안에서 뭐 맡았다, 이것도 소중하고 중요한 거지만 그거 말고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는 걸 하나님이요 더 기뻐하세요. 그래서 뭐 하시느냐? 작은 시작으로 300 리스트 쓰세요. 이미 교구에서 여러분에게 미션 줬는데 안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마음 담고 하세요. 숙제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받으시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면서 훈련 받으면서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렘넌트 한 달 우리 사역입니다. 렘넌트 교육자들과 렘넌트 부서의 모든 사명자분들은, 그리고 교구에서 여러분 부서와 상관없지만 렘넌트들을 돕고 있는 분들은 렘넌트 맞춤형 개인화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렘넌트마다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새신자 렘넌트도 있고요, 영적 문제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 종교인도 있고요, 사명자도 있고요, 제자도 있고요, 이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1대1로 이 아이 시간표에 맞게. 그래서 계속 만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혼자 설 수 있을 정도로 딱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일 강단 메시지로, 본인들의 부서의 주일 강단 메시지가 있잖아요. 주일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또 주일날 2부 때 또 말씀 받잖아요. 렘넌트들 말씀 붙잡고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7가지 망대의 기도를 실제로 누리다가 현장에서 학업이 됐던 인간관계 됐던 친구가 됐던 모든 것 속에서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세팅해 줘야 됩니다. 이거 조금만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세요. 두 번째는요, 제자 찾는 시스템. 자, 개인화를 시키는 시간표를 넘어서 어느 날 렘넌트들이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들리는 시간표가 와요. 예, 그때 엘리가 뭐 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딱 도와줘요. 자기는 못 들으면서도 도와주니까 사무엘은 들어요. 그러니까 들으니까는 엘리가 뭐라 그럽니까? 야, 네가 들은 거 나한테 꼭 말해줘라, 뭐 이러는 정도로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제자가 나왔는데, 이 제자가 오는 시간표가 왔는데 그때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방치돼 있으면요, 얘가 혼자 막 헤맵니다. 막 찾아 헤매요. 갈급해가지고요.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렘넌트가 찾아 헤매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제자가 나오거든 정확하게 제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연결시켜서 이 아이가 실제로 응답받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시스템을,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사무엘이 언제 그 음성을 듣게 되는지 엘리가 몰랐잖아요. 그러니 구역 안에, 교구 안에, 부서 안에 제자를 찾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금토일 시대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이번 달에 어떻게 해야 임마누엘 서울교회 렘넌트들이 금토일 시대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 거기에 관련된 분도 응답받아야 되고요, 내가 관련 안 됐어도 내가 헌금으로라도 돕겠다, 아니면 내가 문 열어주는 심부름이라도 하겠다, 내가 뭐 청소라도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만큼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세 번째, 다민족 사역입니다. 똑같아요. 제자 찾는 캠프 하세요. 우리가 모든 걸 맞춰주고 우리가 모든 걸 도와주고 하지만 그건 우리의 본질은 아닙니다. 결국은 뭐 하려고요? 땅을 기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화 찾으려고요. 그죠?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옥토 찾으려고요. 어부가 고기를 막 잡아봤지만 어떻게 합니까? 원하는 고기만 챙기고 나머지는 놓고 와요. 맞죠? 다민족 사역,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제자 찾는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 메시지대로 이번에 절대 망대 세우는 캠프 하세요. 그래서 이번 전교인 캠프 때 다민족 교역자들, 다민족 사명자들, 다민족들과 함께 여러분 캠프하면서 한 명이라도 오늘 요대로 되는 절대 망대가 딱 세워지는 응답, 다민족이 됐던 아니면 다민족 사명자가 그 응답을 받던 그렇게 되도록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민족도요 똑같습니다. 금토일 세 가지들의 키가, 금토일 시대의 키가 다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이번 달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홀로 40일 삼원을 가지고 들어가세요. 집중을 하나님이 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해야 돼요. 이미 다 훈련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준비하신 망대를 세우는 이게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실현되는 응답을 이번 10월 달에 꼭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이 시대의 언약을 우리에게 붙잡게 하셔서 다윗이 1000군데 망대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에게 현장 속에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세워지기로 주님이 약속하신 절대적인 망대의 응답을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받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번 달 전교인 캠프와 우리가 집중하며 홀로 40일을 할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망대가 실현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